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와 함께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장 찬양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86장 찬양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저희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의 태도를 다르게 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태도로, 그래서 신실하시게 저희들을 이끌시고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믿어지기에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 모두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복들을 저희들도 이 시대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의 생업과 그리고 또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직하게 땀을 흘린 모든 손길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모든 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건강과 재물의 모든 것들과 집안의 모든 것들이 주의 저주받을 만한 이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며 주를 따라야 될 것들을 깊이 새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의 생활들을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서로 지체들끼리 격려하고 또 도움이 되며 또 때로는 질책을 하며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뜻교회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생업들 가운데 물질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나라, 교회의 모든 일들에 유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구하도록 또 서로가 이 일들을 같이 기도하여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의 명예를 가지고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찾으므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나라가 지도자의 위치에 하게 하셔서 다르게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시고 이 땅으로부터 출발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다 활짝 열리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자들과 행정을 맡은 모든 자들 가운데 사법기관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으로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 주간의 삶도 이 땅의 남은 생들도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도록 주의 마음과 합해지도록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를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내용을 볼 텐데요. 5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 내용들은 그 10계명의 기초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걸 다 종합해서 그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히 살아야 된다. 또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또 서로 용서하라. 근데 이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하라. 기억나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로부터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피해자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용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신 대가로 용서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억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야 될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항상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일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 하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가? 바울은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 자체에 우리가 먼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이 사랑이란 말이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랑이란 단어는 아마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따져라 그러면은 고를 때 사랑을 뜻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많이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자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조해서 말을 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전제가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통째로 그냥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축도할 때도 자주 들으시는 내용일 텐데요. 축도할 때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 축도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축도하실 때 들으시면 알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통 가리킵니다. 바울은 보통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때로는 진노를 하시지만 그것도 역시 사랑 가운데 있으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는 교통하십니다. 이렇게 특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11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화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철학 가운데서도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로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십시오.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옛날에 신문에. 예,
저희 집도 조선일보를 그때 보고 있었는데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가 됐던 매일매일 나왔던 그 사파입니다. 킴 카달리라는 그 여자 작가인데요. 이분이 해외 분인데, 미국 분인데, 한 건씩 매일 그 미국에서 신문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해석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했던 제목이 항상 똑같아요.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 사랑이란 하고 짤막한 그림 하나와 밑에 있는 아주 짤막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20년이고 25년 정도를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저걸 이렇게 잘라서 한때 이렇게 모아놓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왼쪽 거 보이세요? 사랑이란 제일 아래쪽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멋진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가운데는 뭐 있죠? 사랑이란 그가 창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것. 마지막에 사랑이란 잘 안 보이시죠? 함께 나이 드는 것.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사랑이란 정말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속에 사랑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은 어떤 그 명사로서의 국어사전에 나온 것처럼 정의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다 하고 그 신학 서적에 있는 것처럼 국어 사전에 있는 것처럼 명사로서 딱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동사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데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여러 번역서들에 성경에 여러 번역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역서들에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을 쭉 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도록 끔찍할 정도로 사랑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이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방법들입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죄악에 대해서 쓸어버리시기도 하고 진노하셔서 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처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약속하시고 빛을 보내주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이처럼에 포함시켜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키웠어. 그러면서
이처럼 너를 항상 내가 끔찍하게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행하신 일들의 극치가 무엇이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모든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자들을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가장 극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작은 물질적인 복들, 광줄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서 멸망 가운데 전혀 있지 않도록 영생에 속한 자가 되도록 궁극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극진하게 사랑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사로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이 자기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주시는데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체험할 때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획기적인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지 어떤 위험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한순간에 초이적적 기적을 체험하면서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성경 한 구절, 길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주어진 쪽지 속에 있는 한 구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연애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연애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연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있는 자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나서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믿게 되었다. 이 믿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때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정말 낙심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지금 그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이 망해서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내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시는 것에 근거를 해서 체험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사이 나의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고백으로 나타날 때 이때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내가 이 내용이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뒤의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멸망의 순간으로부터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주신 모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요즘 그 아이들한테 그 뇌에 대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사람이 그 태어날 때 뇌세포와 자랄 때 뇌세포 6살, 15살, 20살 이때까지 뇌세포를 보게 되면 뇌세포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평생의 뇌세포를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지능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많다고 해서 지능이 높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얼마나 폭넓은 관계를 다른 세포들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결정됩니다. 아이는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능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다면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뇌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뇌세포를 말하는 것이고
거울 누려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뇌세포. 이 뇌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혓바닥을 쭉 빼면 아이가 그걸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같이 혓바닥을 쭉 뺍니다. 어른이 입을 쫙 벌리면 아이도 입을 벌리고요. 어른이 눈을 맞춘 상태에서 환하게 웃으면 아이도 웃습니다. 거울 누런이 왜 거울을 여면 모방을 하기 때문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약을 먹일 때, 뭐 음식을 먹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서 아해봐 하면서 있죠. 그때 아이가 아라는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해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라고 하면서 어른이 입을 벌리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능의 발달의 시작입니다.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어른의 모습을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능의 시작이어서 점점점 복잡한 내용들을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유전적으로도 닮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부모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흉내를 내면서 말투와 모든 것들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울 드러내 모방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역할도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할 때, 이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울 누련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매우 냉철하게 대처를 할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저보다 최선의 길을 찾아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거울 누련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이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법을 가지고 판사들이, 검사들이 법을 적용시키고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할 때도 거울 누련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과 거울 누련은 서로 상반돼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아까 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 모방의 과정이 우리가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본의 가장 극치가 무엇이라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가장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내용이죠.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들을 직접적으로 배워서 모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영생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새롭게 태어난 아이처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면서 따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백지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생활들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그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꽉 잡혀 있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새롭게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 잘 아시는데 이제 탁구나 이런 것들 잘 좋아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배우고 친구들하고 그냥 치면서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장에서 레슨을 받으면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서영호 선생님도 기타를 배우고 있지만 그냥 무작정 치던 기타와 배우는 기타는 좀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탁구를 치다가 그냥 무작정 치던 동네 탁구였는데 레슨을 받고 몇 년씩 레슨 받은 사람과 보면 제가 가진 단점들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중에는 폼을 교정한다고 그러잖아요. 폼을 가장 기본이 폼인데 운동을 하다가 다시 폼을 교정을 해야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레슨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코치로부터 레슨을 처음부터 다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완벽한 폼을 익히기가 아주 쉬운데 저처럼 오랫동안 그냥 동네에서 무작위로 무대프로 그냥 친 사람들은 폼을 교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완전히 고착화된 단단하게 굳어버린 체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다 버려버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들이 바라볼 본은 이거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에부터는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내용들, 이해들을 버려야 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르게 되는데, 쫓아가게 되는데, 생각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조차도 버려라. 흉내라고 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것들을 완전하게 버리도록, 그것들이 너희들을 붙잡지 않도록, 새로운 것 본을 따라야 되는데 옛날에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지능이 영역들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로부터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은 이전의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수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다 모방을 하고 있다면 계명에 있는 온갖 저주의 것들은 우리 가운데 전혀 있지 못하고 복의 내용만 우리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저주에 대한 내용, 하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유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여호와를 사랑을 해라.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한다면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의지하는 것일까요?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3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색다른 다른 표현인데요. 그 전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뭐라고요? 앞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전의 잘못된 습관들과 그 우리를 갖고 있는 그 오래된 테두리들을 다 깨뜨려서 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모방하며 따라가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의 근거를 해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지켜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방법이 그 계명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에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함이란 말은 그냥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추잡함이라는 것입니다. 추잡하게 행동하지 마라. 방탕하면서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로 허세를 부리면서 이러한 몸가짐과 언어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다 추잡함에 속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해라. 어리석은 말은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들입니다. 희롱의 말은 쉽게 얘기하면 농담일 수도 있고요. 유머일 수도 있는데 적당한 유머들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대화를 즐겁게 하지만 심각하게 그 유머에 계속 빠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희롱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희롱에 속하는 것이죠. 요즘 그 학생들 직업 조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없던 직업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버예요. 유튜브 희망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제 유튜버라고 하지 않고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이제 많이 좋은 말로 이렇게 막 되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 보시겠지만 유튜브들의 행동이 많은 그 초점을 받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고소득을 올리지만 그들이 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자극적이고 지어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좀 회피적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자체에 무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는 불편한 것들입니다. 요즘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되도록 만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 같지만 진실을 덮어두고 어느 한 일방적인 생각들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녀와 같은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혹시 이 내용들을 처음 들으셨나요?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나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 편지 글에 있는 내용처럼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어리석은 말들 하지 마라, 희롱하지 마라, 더러운 말들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처음 듣습니까? 익히 듣고 있는 말이죠.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추잡한 일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다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장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서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킬 것이 있는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서 그들이란 말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내용들,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들, 마땅히 성도에게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들, 그로부터 우리가 떠나도록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주를 따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버리고 온 것들, 그리고 마땅히 지금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될 것들에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직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일들에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 또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해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는 것들, 어떤 일들을 같이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각자의 처지에서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랑받는 자녀에 대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보실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때려서라도 내가 바로잡아야 될 거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고울로 해서 주 앞에 다 서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비춰봅니다. 저희들은 과연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기초에서 비춰보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본을 보며 따라가도록 이전에 나빴던 습관들을 버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만 저희들이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가도록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그것이 저희들의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이전의 습관들이 저를 붙잡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땀 흘리고 정당하게 수고를 하여 거두게 하셨사오니 또 저희들의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일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물질들을 드립니다. 물질들이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자들의 그 손길 가운데 풍성히 거두도록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땀 흘림이 정직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마땅히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 앞에 드릴 찬양을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이 땅에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